3개월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또 긴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마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듯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누리교회를 생각하면 이 가슴 한켠이 막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또 하누리교회를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유튜브를 보면서, 성가대 오늘은 누가 안 왔네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침체되어 있는 교회는 어떤 예배 모습이나 성도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부흥하는 교회 두 곳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흥하는 교회는 이 뜨거운 기도와 또 성도들이 살아있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갔던 교회 가운데에서 이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어디서 왔냐, 점심을 먹고 가라, 귀찮을 정도로 붙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올 거냐,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왜 왔냐, 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누가 왔는지 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교회들, 그 교회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자마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주문하기를, 우리 하누리교회는 사람들, 이 영혼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관심 갖는 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 요즘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관심 기울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교회 되자, 이렇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동안 저는 하누리교회 가서 이제 다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먼저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가서 설교할 때 더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1부, 2부 예배 때도 제가 몇 번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뵀더니 목사님도 안식년 보내고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물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안식년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식년을 다녀와서 설교가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가 바뀌어졌느냐 그랬더니 설교가 더 길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보통 제 설교 원고는 글자 크기를 10으로 해서 보통 줄간격으로 하면 120% 정도로 해가지고 줄간격으로 4장 반 정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4장 반을 하다가 이번 주는 6장을 썼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러나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줄이고 또 줄이고 또 부목사님들이 또 줄이고 그렇게 해서 줄였는데, 오늘 이 밥 보고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특별히 안식월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시대에 자녀를 2명 둔다, 이거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명의 아내에게서 2명의 아들을 둔다, 이건 거의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자녀를 둔 가정들도 많지만 고대 사회에서 능력 있는 남자가 아내를 1명 두는 일,
두 명의 자식만 두는 일, 이건 희귀한 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 그 한 명만 딱 아내로 삼고 전혀 첩시를 두지 않은 채 두 명의 아들만 두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1명의 아내와 2명의 아들만 딱 두었을 뿐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하나는 에서, 큰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제이콥이라고 불리는 야곱, 둘째 아들입니다. 에서는 직업이 사냥꾼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직업은 들로, 산으로 동물을 잡기 위해서 떠돌아다녀야 됐고 공격적인 야성이 강한 요즘 말로 상남자 스타일의 사람이 이 사냥꾼인데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늘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 곁에서 이런저런 세심한 일을 돌보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사람의 사냥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바벨탑,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이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냥꾼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에서가 사냥꾼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좋지 못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산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없으셔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도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이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 에서는 진지함이 없어요. 도무지 신중함이 없는 겁니다. 모든 걸 하찮게 그리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악이 깃들고 교만함이 자리 잡은 겁니다. 이것이 출발이 돼서 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만 거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 위에서 잠을 자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줄 모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에서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 손에 있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그걸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친구가 창을 통해서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있었어요. 바지가 채신 없이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는 이 다윗을 보고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마음속에 마음을 먹고 있었느냐면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 마닥에서 술에 실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법궤에 손을 대면서 이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는 것이 이 법궤가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었지만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우습게 한 처사, 하나님의 법도를 우습게 한 처사였기 때문에 웃사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갈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라 춤추고 있는 이 다윗을 우습게 여겼던 까닭에 그의 평판과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일, 특별히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일, 이 일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에서가 결국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고 그걸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마저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 야곱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아니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임재, 이걸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이게 야곱이었다는 표현이죠. 에서와는 전혀 다른, 큰아들 에서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모든 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이 야곱은 늘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이 오늘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찮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땠느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서 돌아왔는데 피곤했다는 거예요.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들이. 에서는 이 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즐거움을 찾고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 들을 쏘다녔습니다. 그 들에서 자기 먹을 것을 이익을 취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쉼을 얻거나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냐? 들은 항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들은 우리의 기력을 소진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치열한 약육강식의 자리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곳이 이 들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들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들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세상은요, 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오직 세상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힘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도무지 두지 않아요. 그런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세상들이죠. 에서는 그런데 그 들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에서 자기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곤하여 들에서 돌아온 겁니다.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들을 해두고 있는데, 전도서 기자는 8장 14절에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했지만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봤는데 밤낮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고 있지만 이 들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다 헛되고 지혜를 얻고자 하지만 지혜도 얻을 수 없는 이곳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좀 넓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넓게. 에서가 지금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진해가지고 피곤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 다른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은 당대 거부예요. 거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야곱이 쑤어 놓은 붉은 죽 말고도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 집에 있는 온갖 음식 다 먹을 수 있는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에서는 그 많은 먹을 것을 놔두고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이삭이 만든 붉은 죽에게만 온통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붉은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욕심을 뜻할 수 있는데, 우리 욕심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이 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먹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먹을 걸 다 뒤로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집에 그 많은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먹고 싶은 욕구대로 행동하는 에서를, 이 붉은 죽을 먹고 싶어하는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자권도 영적인 가치도 하찮게 여겨버리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던져주는 거죠. 세상에 나가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욕심대로 먹고 싶은 것에만 꽂히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널려 있는 그 풍성한 음식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아버지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61편 4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아버지 장막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실수는 이삭의 실수죠. 어떤 게 있느냐 보면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육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에서가 큰아들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수수방관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뒀습니다. 이게 에서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렇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따끔하게 야단을 치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을 훈육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을 수수방관하면서 내버려 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넘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게 하라고, 예수님 믿게 하라고 교육자들이 권면하면, 자식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도 뺏어야 될까 마음이 거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은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 가장 멋진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지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바르게 지도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아시죠? 부지런히 내 자녀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지도해라, 기도해줘라, 축복해라. 이게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일들을 못한 거예요. 불신앙의 태도를 방관하고 방심해버린 거죠. 잠언 2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어미를 욕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29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 자식을 징계해라. 그리하면 네가 평안하겠고 네 마음에 기쁨을 주겠다. 징계하라는 거예요. 때리고 징계하고 바로 지도해라는 얘기죠. 저희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매 맞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승의 날 우리 어머님이 선생님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날 때, 인사할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많이 때려가지고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렇지요? 많이 때려서 우리 자식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런데 선생님에게 꼭 자식을 부탁할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 많이 때려주세요. 많이 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고 왔다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드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른 세상이에요? 이게 바른 부모예요? 그게 자식 사랑이에요? 아니죠. 자식이 조금 억울하게 맞을 수도 있겠지요.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억울함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키워야죠. 그런데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자식들이 맞고 왔다고 두 팔 걷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행패를 부려요? 아닙니다. 그건 부모의 도리가 아니에요. 자식으로 하여금 억울한 것도 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했으면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맞죠.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여러분, 매 맞는 거 그건 저희들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육체적으로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바르게 훈육하고 바르게 지도하는 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건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밝은 사람들, 밝은 부모님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리브가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리브가도 보면 이 모든 일의 주동이에요. 주동. 이걸 기획하고 형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부추긴 인물이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요, 보통 여자분이 아닙니다. 보통 여성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는 거, 돈 있는 사람이 한 여자와 사는 게 희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희귀한 일. 그런데 리브가는 이 남편 이삭이 절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평생토록 리브가만 바라보도록 한 명의 아내를 뒀다는 거, 이 보통 여자가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예요. 남편 관리를 제일 잘한 사람,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죠. 비상하죠. 야곱이 에서인 양 다 꾸미게 하고 그 계획을 쫙 알려줘가지고 실행하게,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야곱에게 일러주죠. 큰아들 에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가 한 짓을 보면 시어머니 사라가 한 일과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시어머니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남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군의 아비 아브라함이 될 터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인 하갈을 남편 방에 들여보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 사라와 며느리 리브가가 똑같이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치밀하게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일을 보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건 다 인간적인 결과만 초래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인간의 손에 놀아나거나 인간의 한계 안에 멈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적인 방법 하나, 그게 뭐냐? 상대방을 항상 바꾸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남편을 속이고 계략을 꾸미고 애서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이삭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삭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바꾸려고 하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또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그게 뭐냐? 우리 신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지배하시도록, 또 다른 사람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고 결심한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닙니까? 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도 예수님이 지배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속임수로 바꾸고 아들을 거짓의 장으로 이끌어서 야곱을 리브가는 지배하려고 했어요. 거짓과 술수로 아들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했어요. 아들 야곱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어머니인 리브가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종용하고 자신이 그 본을 아들 야곱에게 보여주었어야 하지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형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연적인 형상, 두 번째가 도덕적인 형상, 세 번째가 정치적인 형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정치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정치적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 거기서 이 정치적인 형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사람을 사람이 지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뵈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 목사는 항상 만날 때 좋은 사람보다는 헤어지고 나서 생각나는 좋은 사람이 돼, 그러시더라고요. 만날 때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헤어지고 난 뒤에 더 보고 싶고 더 생각나고 더 좋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신자라는 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없으니까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거짓말도 참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안 뵈는 순간에, 안 뵈는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하누리교회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얼굴들 이렇게 생각이 났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 있는 동안에 다 보고 싶었지만, 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다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딱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안 계신 박영남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한 분이 최정호 권사님이 또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두 분들이 저하고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장로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쭉 들었고요. 권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제가 석 달 동안 이렇게 안식월을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분이 유독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을 여러분보다 특별히 더 사랑한다, 더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목사님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거 아니라 여러분을 다 보고 싶었지만 그 두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날 때 좋은 사람도 좋지만 헤어지고 난 뒤에 더 생각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더 보고 싶은 사람, 안 보이면 더 보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기쁘고 즐겁다고 여러 곳에서 설명해 두고 있는데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지배하시니까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마음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야곱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실책과 잘못을 저지른 인물이 야곱인데 그 가운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그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의 실책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아버지를 속이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부추기니까 이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안 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에게 저항해야 되죠. 근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도덕적인 걸림이나 양심의 가책을 가진 게 아니라 저주가 두렵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가서 형인 것처럼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주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저주만 없다면 아버지를 얼마든지 속여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 까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가 두렵고 벌이 두려워서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지금 이 야곱과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저주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 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결과들 앞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벌이 두려운 거예요. 저주가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벌이 두렵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짓지 않지만 여러분은 어떤 출발을, 어떤 동기를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서로 흉내낸 야곱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마음껏 받게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요. 그런데 그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들에서 쉼이 아니라 경쟁과 긴장, 갈등, 초래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배받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나도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나도 주님이 지배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이 지배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니까 내 감정이, 내 합리적인 이성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감정과 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성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된다. 말씀이 지배하도록 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실함과 인내의 신자들이 우리 한우리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